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질문 한 번씩 작성해 줬었죠. 그 질문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서 혹은 말씀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 좀 살펴보는 시간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보통 매년 한 번씩은 해요. 네, 그래서 첫 해 때부터 매년 한두 번씩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못했어요. 못했었고 재작년까지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한 번, 2년 전에 한 번, 작년에 쉬었고 올해 이렇게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에 뭘 좀 특별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질문했던 것들 가지고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에 답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우리 친구들의 질문이고요. 답하는 건 목사님이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질문에 답하라고 우리 친구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답하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 숫자를 다 세봤는데 한 35개 정도 돼요. 35개 정도 되는데 35개 정도 되는 것 중에 이제 설교 중에 한 10개 정도 했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셀라 얘기부터 시작해서 몇 개 기억나는 거 있죠? 중간중간에 선견자가 뭐냐 뭐 이런 것들도 했고 뭐 그런 것들 빼고 또 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몇 가지 있었어서 그런 것도 좀 빼고 오늘 한 10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요. 다양한 질문들이라고 있죠.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누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구나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걸 쓴 친구가 여호와의 뜻? 하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말이 뭐냐는 건지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는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에 좀 더 집중을 맞춰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질문할 것 같진 않아서 여호와의 뜻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 질문을 그냥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요?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것도 좀 살펴볼 거고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나요? 정확한 시기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요거도 좀 살펴볼 거예요. 목사님도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밑에 보면 이제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나요? 라고 했는데 그러고 가로 열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 설교할 때 도마 이야기하면서 살짝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고 이제 마가랑 누가는 어떻게 복음서를 썼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을 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와 요한은 뭐 제자들로서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기록했을 텐데 마가랑 누가는 어떻게 썼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아서 요것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이거 진짜 기본적인 질문인데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인간 창조하셨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사들을 보냈을 때 요거 우리 사사기 얘기할 때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들 보내죠. 우리가 아는 사사 뭐 삼손 또 누구 있어요? 뭐 드보라 뭐 여러 사람들 있죠? 우리가 아는 10여 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뭐 에훗도 있고 그런 사사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구원자로서 그들을 보냈는데 이 땅에서는 싸움이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죽고 나면 또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왜 그랬냐라는 질문이 있길래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놀랬던 건 창조론 진화론 얘기를 안 하더라고. 매년 단골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인데 6학년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목사님이 막 칠판 가져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질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친구 있으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럼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 누군지는 알 거야. 목사님한테 카톡해갖고 질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2-3명 있는데 좋아요. 아무 때나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참지 말고 목사님한테 연락하든지 뭐 카톡하든지 해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아는 선에서 친절히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여호와의 뜻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읽어보는 구절로 잠언 19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했는데,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같이 읽었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 비슷한 말씀이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말이 같아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대요. 똑같이 밑에 말씀 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대요. 위에 의미 똑같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걸 하고 산다, 이런 의미로 써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 위에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이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잠언 19장 21절과 16장 9절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쉽게 여호와의 뜻이 뭔지 보려면 아래 말씀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살펴보니, 다른 비슷한 말씀을 살펴보니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도.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진 않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내가 되어가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성취해가는 과정들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뜻에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 하면은 그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해줘야 좀 편하게 우리 친구들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잠언 말씀 이 2개 가지고 설명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삶을 놓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들 때 어때요? 막 다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럴 때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게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100% 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아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더 못 이루겠죠. 돈이 많은 사람보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 날도 정해져 있잖아요. 돈 많으면 오래 살아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님, 삼성에 70대에 돌아가셨어요. 돈 많으면 한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뭐 상속세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조가 넘던데, 돈이 10조가 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돈이 많아도 오래 못 살면 이게 의미가 있나? 70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돈은 그렇게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참 유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자신의 삶이. 그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질문이에요. 목사님의 질문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또래, 우리 친구 어쨌든 4, 5, 6학년 또래들이잖아요. 비슷한 생각, 성경에 대한 비슷한 궁금증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꼭 반드시 집중해서 저 친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질문이 있었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 살펴보면 누굴 더 사랑하실까? 지빈인가요? 누굴 더 사랑하실까?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한 명 들었어요. 두 명 들었어요. 둘 다 안 사랑하신다. 그럼 바꿔볼까요? 둘 다 사랑하신다. 그래요. 좀 많이 들었어요. 손 내려주세요. 안 든 친구들 뭐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아는 우리 친구들의 대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모두 다 사랑하신다라고 과반 이상인 것 같아요. 과반수 이상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82편 3절과 4절 말씀을 목사님이 찾아봤는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가 언급이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뒤에 보면 뭐예요? 곤란한 자와 빈궁. 여기서 말하는 빈궁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 써요? 친구들? 써요? 들어봤어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뭐 여기서 나오는 고아,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신다 라는 의미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둘 다 사랑하신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약자나 가난한 자는 어찌 보면 의미가 비슷해요. 같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편 35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그것을 뺏는 사람에게서 건지신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힘든 사람, 가난한 자들을 살피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의 출생식입니다. 이거 목사님도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 탄생일은 몇월 며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이죠. 예수님의 12월 25일 탄생일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얘기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12월 25일은 사람들이 정한 거고요. 실제 예수님 탄생일 아니에요. 친구들 충격받지 말고요.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12월 25일은 그냥 우리가 명목상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한 거고요.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주 몇 일째 근무를 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학교 며칠 나가요? 주 5일 나가죠. 얘기는 들어봤죠. 예전엔 토요일도 학교 다녔다고. 목사님이랑 지금 20대 선생님들은 토요일에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주 5일제로 바뀌었죠. 뭐 어쨌든 이게 세상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일에 쉬게 된 것은 미국의 영향이 있어요.
6.25까지 한번 가볼게요. 1950년도에 우리나라가 남북전쟁을 할 때 이 얘기까지 가야 이제 예수님 탄생 시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1950년에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면서 3년 동안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미국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러면서 3년 후에 휴전협정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 국가잖아요. 195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줬고 남한은 미국이 도와줬어요. 자, 이제 전쟁을 3년 동안 치렀어요. 우리나라 쑥대밭이 됐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가난해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요. 지원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동안 우리나라를 되게 잘 통치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동안. 대통령이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미국의 법들을 다 가지고 와요. 미국의 개념들을 다 끌어와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걸 쉬게 된 것은 미국에 맞춰져서 우리가 똑같이 주일에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365일, 주 7일, 그리고 주말에 쉬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랑 똑같아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오면서 성탄절이라는 개념 있죠? 이것도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쓰던 걸 한국에서도 똑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다 라고 정해서 오늘날까지 쓰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7일로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하고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기념일이고요.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은 몰라요. 12월 25일인지 언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기념일을 정해놨고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예수님이 그래서 출생을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 시기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AD, BC 들어봤죠? AD와 BC 기원전, 기원후 기원전과 기원후 이거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뉘죠? 이거는 누가 나눴을까 그럼? 알아요? 아는 친구 목사님이 선물 줄게요. AD와 BC가 나뉘게 된 게 뭘까요? 이유가? 그러면 내용을 좀 바꿔볼까요? 어느 나라가 이러한 것을 지정하고 정했을까요? 나라. 미국? 아니, 이런 나라 말고 옛날에 있던 왕국들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땡. 로마? 맞아요. 이준이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요. 선물 줄게요. 로마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근데 시기가 지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어때요? 국교로 지정하죠.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서 기원전, 기원후 이런 것도 나누고 달력에도 보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 뭐 8월이 영어로 뭐예요? 발음 장난 아닌데 어거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 영어로 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친구들? 뭔지는 알고 쓰니? 어거스트 뜻이 뭔지 알아요? 8월 말고. 집에 가서 찾아봐요. 그 1월부터 12월까지 그 뭐 어거스트, 뭐 줄라이 뭐 이런 것들은 로마의 황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력,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365일에 대한 모든 달력 이런 개념들은 다 로마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눈 것도 그 시대예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추측하기로 기원전과 기원후 그 사이 어디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거다라고 추측하는데 지금도 학자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공부하다가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 그림이 그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천문 프로그램을 돌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천문학자들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태양이랑 뭐 여러 행성들의 주기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 행성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1년 전, 1000년 전,
뭐 2000년 전, 5000년 전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게 이거예요. 천문학자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잘 안 보이겠지만 BC 6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5월 14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때 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모든 행성들이 일자로 일치하던 해래요. 요때가. 흔치 않은데 요때 일치를 했대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예수님 탄생 시기가, 왜냐면 동방의 학자들이 뭘 보고 예수님 탄생을 보면서 쫓아가요? 별 보면서 쫓아가죠? 근데 그 별이 생각해봐요. 동방에서 갔다 그랬잖아요. 동방은 오늘날에 뭐 이란, 뭐 시리아 뭐 이런 데거든요. 동방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하루면 갈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낙타 타고 걸어서 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한 달 넘게 걸려요. 근데 그 빛이 어때요? 계속 보이니까 따라갔겠죠? 안 보였으면 그거 가요? 못 가죠. 그리고 별 따라갔으면 언제 가야 돼요? 아침에 가요? 밤마다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행성을 따라, 별을 따라 이동을 하려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천문학자들은 어쨌든 기원전 6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근거들도 있다. 하지만 목사님이 명확히 말해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지는 모른다. 몰라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다. 위인전처럼 뭐 누가 몇 년에 태어났고 이런 게 없어서 언제 태어나신지는 모르고, 죽은 거는 기록돼 있죠. 로마의 그 역사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죽으신 연도는 기록이 돼 있지만 출생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신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몰라요. 훗날에 밝혀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밝혀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시기는 천문학자들은 기원전 6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 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 카더라 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제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했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제자들 다 도망갔냐고 질문을 했어요. 왜 도망갔을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도망갔겠죠. 우리 친구들 죽음 안 두려워요? 나 내일 죽는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나 내일 죽는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나 내일 죽을 거면 이제 엄마 아빠랑 작별 인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두려워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잖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님도 내일 죽는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되게 막연하죠. 근데 우리가 죽음의 날짜를 모르는 게 오히려 어때요? 감사하지. 죽을 날짜 정해져 있으면 우리 시한부야. 나 언제 죽는데. 그러면 그 날짜까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겠어. 나 저날 죽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게 은혜예요. 모르는 게. 알면 힘들어지거든.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 보고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셨으니까 로마 백성들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힘없이 잡혀가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완전 실망했겠죠. 실망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래요 이랬면 어때요?
찔리잖아.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봐요. 예수님 모른다고 계속 부인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들이 변한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겼잖아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 딱 한 사람, 예수님. 죽음을 이긴 걸 제자들이 직접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죽음 이기시네. 죽고 나서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네.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12제자들, 가룟 유다 뺍시다. 11제자들 어때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땠어요? 죽고 순교했어요. 성경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며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다들 죽었어요. 전과 후가 완전 다르죠. 왜 다를 수 있었냐? 이거 잊지 마요. 죽음을 이기신 걸 스스로 제자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도마 봐요. 나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안 믿어. 내가 돛자국 만져볼 때까지 안 믿을 거야.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 얘기 하시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다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친구들?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걸 보면 정말 믿음이 없더라도 진짜 믿음이라는 게 있긴 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보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이 더 참되다. 우리 친구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려운 말로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음 질문이에요. 마가랑 누가의 복음서. 이거 복음 어떻게 작성했을까? 이런 건데 친구들 한 개 더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누가 썼어요? 응? 요셉? 모세? 깜짝 놀랐네. 모세가 썼는데 생각해 봅시다. 천지 창조할 때 모세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 모세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보다 모세가 먼저예요? 아니죠. 모세가 창세기 썼대. 어떻게 썼을까? 출애굽기는 이해가 돼요. 출애굽을 한 게 모세니까. 자기가 그 역사를 쓴 거잖아. 근데 창세기는 어때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역사예요. 근데 모세가 썼대요, 창세기를. 어떻게 썼을까? 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영감을 받아서 썼다. 영감설이에요. 영감설. 좀 어렵게 얘기해서. 할아버지 그 영감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오는 영감이에요. 영감설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이지만 우리 함께 계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썼다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모세가 쓴 거니까.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일련의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치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미래, 이미, 아직. 예수님 이미 오셨고 예수님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재림을 말하는 거죠. 다시 오심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모든 게 설명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과학으로 설명될까, 친구들? 그래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세상에 이런 일 같은 거 보면은 매주 막 이상한 사건들이 막 나타나죠? 뭐 서프라이즈 같은 것들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과학을 맹신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100% 신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졌다? 믿어진다? 그렇다면 뭘까요?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 확신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도 이 말씀에 보면은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누구의 내력일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우리가 아는 거는 사복음서밖에 없지만 친구들, 성경에 뽑히지 못한, 성경도 뽑힌 거예요. 친구들 66권이 나중에 훗날에 뽑힌 건데 66권에 들어가지 못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들은 66권에 못 들어간 거예요. 66권도 결국 사람들이 정했거든요. 훗날에 회의를 통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66권 성경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학자들은 어떻게 정했을까요? 사실성, 역사성, 그리고 오래된 기록,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66권을 하나의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이 가장 완전하다. 그래서 천주교 가보면 66권 아니에요. 천주교 성경책 보면은 좀 더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직접 한번 천주교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기적, 정확한 기록을 남길 필요를 느껴서 작성한 거고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작성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유익하게 도와주셨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 주셔서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썼냐?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쓴 게 맞냐? 지금도 여러 학자들은 대립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정말 모세가 썼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학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진짜 마가나 누가가 썼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쓴 사람이 아니니까. 다양한 질문, 다양한 의문 할 수 있죠. 근데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 갑니다. 친구들 조금만 힘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유 보면은 이 땅을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려.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어서 그릴 수 없는데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추측하기론 하나님과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추측 정도만 할 뿐이지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 사람이 평생 동안 배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위에 신이 계신데 신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한낱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건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우리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왜? 찬송하게 하려고. 여기서의 찬송은 뭘 뜻할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지었대요. 창조하셨대요. 나를 찬송하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그런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유에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네.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심에도 왜 싸움은 계속되었을까?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기억하면 돼요. 지금도 어때요?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계속 벌어지죠? 뉴스 보면 안 좋은 사건들 굉장히 많죠. 살인사건들. 얼마 전에도 막 한강에서 죽은 사람 사건이 계속 화제가 되고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 사고들, 또 범죄들, 살인사건들, 노원 살인사건 이런 거 우리 친구들도 알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보면은 왜 도대체 이 죄는 끊이지 않고 벌어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약에 그게 나와 지금은 관계없지만 우리 가정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나는? 누가 아파 우리 가족 중에 병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계속 치료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치료를 포기해야 될까? 우리는 삶 속에서 고민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단지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살아갈 뿐이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는 것과 사사기의 내용이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우리도 그렇잖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요. 죄진 거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범죄 그거 가지고 주일에 교회 와서 뭐해요? 회개해요. 근데 또 삶으로 가면 또 똑같아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만 또 말씀에서 보면 사사기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어때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요. 감사가 계속될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설명했잖아요. 무슨 선물을 받더라도 그 선물 10년 동안 행복할까? 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그 행복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다른 거 갖고 싶죠.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만 계속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네 어차피 평생 감사 안 할 거 알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데 너네 어차피 감사하다는 거 며칠 안 갈 거 알아.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 찾아. 나 찾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이러한 순환 논리를 사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셨다는 거 계속 강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힘들 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친구들. 맨날 행복해봐. 누구 찾겠니? 맨날 행복해. 하나님 샷갔어요? 맨날 행복하면? 힘들어. 누군가를 찾고 싶어. 친구를 의지하고 싶고 가족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찾으라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들을 주시고. 그래서 시련이 결코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는 삶이 굉장히 편탄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잘 사시고 어떠시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힘든 거 없이 20년 30년 잘 살아왔어요 하는 분들을 목사님도 종종 만나요. 근데 그 삶이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한번 힘든 일이 있어봐.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못 일어나요. 평생을 힘든 일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어릴 때 그런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릴 때. 그러면 내성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내성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아플 때 약 먹잖아요. 약 먹잖아요.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떨까? 그 약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어요. 왜? 몸에 내성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 한두 번 겪은 친구들은 몸에 내성이 생겨서 버틸 수 있는데 힘든 일을 평생 안 겪다가 크게 한번 겪으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결코 좋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목사님도 되게 부유했어요. 목사님 어릴 때 되게 부유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좀 특히 아버지께서 사업을 안 하시고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고 돈을 되게 잘 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때, 목사님이 이제 중학생 올라갈 때쯤 사업이 잘못돼서 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빚이 15억인가 그랬어요. 15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집이 많이 기울었어요.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대학생 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빚 갚냐고 힘들고 되게 어려웠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릴 때 겪어보니까, 왜냐하면 목사님 초등학생 때까지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놀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서 막 재밌게 놀고 이랬는데, 중학생 되면서 가정이 기울어 버리니까 집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줄어들고, 친구를 초대하기에 집이 너무 좁으니까 부끄러워지고 되게 소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겪어봤어요. 되게 마음이 통이 큰 배정열, 마음이 되게 소심한 배정열을 다 겪고 나 보니까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의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긍정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말 몇 마디 하는 거 보면 목사님은 얘가 긍정적인 애네, 부정적인 애네 이런 게 다 느껴지거든요. 어디서 느껴질까? 우리 친구들 말에서. 항상 짜증에 배어 있는 친구가 있고 항상 밝은 친구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내 평생이 좌우돼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 잊지 말고 오늘 배운 것들 있잖아요, 또 알게 된 것들 가지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6학년은 마지막 어린이 주일이겠네요. 중학생부터 어린이라고 안 하죠?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어린이 주일을 잘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다 눈 감으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했던 질문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누지 못한 질문들도 있는데 그 질문도 혹시 궁금하면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에 대해서 호기심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시련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즐겁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헌금 드린 친구들 기억하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